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라고 한다면 무력감에 대한 것이죠. 사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많은 사람도 만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신의 노력한 만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신의 삶의 에너지가 채워지기보다는 에너지가 점점 빠지는 거죠. 이제 너무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고갈된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상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번아웃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이유, 스트레스, 극심한 피로, 무기력증, 의욕상실, 만성피로, 우울감, 만성두통,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허함만 남는, 정말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정말 완전히 탈진해버린 상태, 그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자신의 인생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삶을 사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해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열심히 분명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채워진 그 은혜를 쏟아내는 거다, 소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하면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퍼주고 나서 내가 내 안에 내 영혼이 고갈되는, 그렇게 소진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올까요? 우리 속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독이 깨져 있는 거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어떻게 됩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새어 나가게 돼버리죠. 내가 밑빠진 독과 같다면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은혜의 말씀이 들어와도, 아무리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밑빠진 독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온전한 독이라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차게 되겠죠. 차게만 될까요? 어느 순간 넘쳐 흐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이 깨진 독을 어떻게 다시 온전한 독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으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해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너무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안 보고도 외우지 않으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어느 정도 들어본 것 같은 이 말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너무 정답처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절만큼은 콕 찌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이 말씀인데 문제는 이 말씀이 이 말씀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는 말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 저희 가정처럼 갑자기 얘기하기도 참 마음이 좀 그런데,
갑자기 오전에 막 두두두두두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냥 뭐 누가 두들기나 했더니 9층에서 할머니께서 이제 막 그 매실 씨를 막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타고 와서 저희 집이 또 하필이면 1층 아니겠습니까? 1층이라고 좋아했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막 터지고 막 막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성도들이었어요. 대부분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먼 훗날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시대, 나의 시대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곧 오실 거거든요. 아무리 박해가 심하더라도 내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사자의 밥이 돼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곧 오실 거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어때요? 현실의 상황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핍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박해가 있다고 해도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열심히 참고 열심히 견디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쳐버린 거죠. 영적인 소망과 그 현실의 무력감 사이에서 이제 지쳐있고 이 무력감에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있을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지쳐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상황, 이 무력감에 빠져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무력감을 돌파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인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밑빠진 독이 메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답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어딘가로 흘러가고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단순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만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 명령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냥 힘내라, 그냥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17절 말씀 봤지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할 수 있을지 네 가지 원리를, 오늘 네 가지 해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법들은요, 마치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 그렇게 지쳐버린 우리 영혼을 충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영적 무력감으로 무너진, 그렇게 영적인 번아웃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이 네 가지 원리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지 않는 말씀이죠.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24시간 너무 바쁘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잠깐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기도가 뭐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죠? 영적인 뭐라고요? 영적인 두 글자, 그렇죠,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거죠. 자, 그럼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육체의 호흡이 멈추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네, 사망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죠. 아, 그럼 난 죽어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우고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이 말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죄와 같아요. 그럼 죄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죄예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방전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아이패드에 말씀을 담아가지고 오는데 저희 아이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느라고 충전해 놓은 걸 빼놓은 거예요. 몇 퍼센트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마음이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배터리를 껴놓고 있는데 벌써 이거 한 칸이 줄었고 이게 퍼센트는 올라지지 않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게 설교 다 까먹는 건 아닌지 막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온라인으로도 영상 예배를 송출하고 있고 뭐 음향기기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플러그가 뽑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비싼 기계라고 하더라도 이게 뽑혀 있으면, 플러그가 아웃돼 있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너무 중요하고요,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 많이 쓰는 표현, 무시로 기도한다라는 표현 쓰시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늘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도 이 기도라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연휴 동안 저희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면 저희 오랫동안 10년 넘게 쓰셨다고 그렇게 늘 자랑하시는 냉장고가 있어요. 그 냉장고 옆에 그 마그넷이라고 하죠. 자석이 하나 딱 붙어 있는데, 그 자석이 뭐냐면 제가 정말 친한 형님이 이게 괜찮겠죠? 이집트에 선교사로 나갈 때, 그 가정이 나갈 때 기도 편지라고 이제 냉장고에 붙여놓고 기도해달라고 딱 보낸 거예요. 그걸 딱 붙여 있는 거예요. 딱 보면서 그냥 바로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 엄마 이거 놓고 맨날 기도하셨겠네. 그래서 얘기했죠. 엄마 매일 기도했네. 아, 이 선교사 너무 좋겠다. 엄마 매일 기도하셨네. 이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맨날 못해. 그냥 잠깐 볼 때마다 그냥 기도 제목 읽을 뿐이야. 그냥 기도 제목 또 뭐 볼 시간이 없으면 선교사님들 얼굴 보고 지나갈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엄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 선교사한테 연락했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이 기도 마그는 빨리 바꾸라고. 이제 좀 업데이트 좀 하라고. 애가 둘이 됐는데 아직도 애가 하나인 사진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선교사가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꼭 무릎을 꿇고 또 없는 시간을 힘들게 만들어내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힘을 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나의 힘의 근원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항상 주님과 연결되는 그런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해법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소멸하다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불이 꺼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등잔을 쓰지 않지만 등잔에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그 등잔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심지만 타고 그냥 금방 꺼져 버립니다. 아무리 심지가 굵고 심지가 길다고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붙이는 순간 타버리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가 잘 하려고 해도,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타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타버리고 의지가 꺾이는 것과 같은 거죠.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꺾여져 버립니다.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마치 불, 물, 바람 이렇게 비유하니까 마치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처럼 내게서 계속 빠져나갔다가 채워졌다가 이렇게 물 마시는 것처럼 성령을 마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소멸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께서 항상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마치 내가 물을 많이 먹어서 불이 임해가지고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상황,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소멸한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할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없도록 내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냐라는 거죠. 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황소개구리 잘 아시죠? 황소개구리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너무 징그러우시군요. 우리나라에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라면서 아주 난리가 난 황소개구리, 엄청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이제 같은 개구리도 잡아먹고, 이 같은 개구리만 잡아먹은 게 문제입니까? 뱀도 잡아먹는 황소개구리. 원래는 이 황소개구리가 이 개구리 뒷다리 팔아먹으려고 들어왔대요. 이게 몸집이 크니까 살이 많잖아요. 개구리 뒷다리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잡아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 퍼져가지고 우리나라의 생태계의 교란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소개구리 뉴스가 나올 때 너도 나도 황소개구리 잡아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빨리 치우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네. 황소개구리를 잡아야 생태계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생태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치워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해야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해법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무슨 말씀이죠?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메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그 메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다른 말씀이 섞였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언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것이 살아나고 무너진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꺼져버린 신앙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친밀한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경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나는 솔로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잠깐씩 옆에서 견눈질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미혼 남녀들이 요즘은 재혼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에서 남자 여자들이 같이 지내면서 이제 짝이 되려고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나랑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열심히 듣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하실 때도 관계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내가 잘하니까 그 사람이 무조건 따라옵니까? 아니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싶다면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번아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역은 은혜를 소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채워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면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려면 우리는 생활을 또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신앙생활을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해요.
내가 믿음만 좋으면 됐지 하는 거죠. 생활이야 무슨 상관이냐, 그냥 나는 믿음 갖고 있으니까, 나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요 반드시 우리의 육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저에게 주신 깨끗한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자, 깨끗하죠? 누가 봐도 깨끗합니다. 더럽지 않죠? 그런데 이 컵이, 잠깐 우리 상상을 해볼까요? 이 컵이 더러운 컵이에요. 이 컵이 더러운 컵이라면 어떨까요? 이 물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넣어도, 편의점에서 제일 비싼 물을 사다가 넣어도 그 물은 더러운 물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아무리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럽다면, 깨끗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대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손님이 와요. 음식을 대접할 때 맛있게 음식을 요리해서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밥 그릇에 담아서 주십니까? 보기 좋은 그릇, 아주 깨끗한 그릇, 내가 정말 아끼는 그릇에 담아다가 그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으세요? 더 가치 있게 보이게 하려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모습이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담아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릇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기도하는 기도실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 따로, 삶은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시합장에서만 선수가 아닌 거 아세요? 이 운동선수가 그 시합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시합에서만 잘하려고 운동선수가 아닌 거예요. 그 운동선수는요, 평소에도 이 시합에 나아가기 위해서 체중을 조절하고요, 체력을 키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먹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요, 자기 잠도 줄이고요,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구별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않고요, 열심히 그 훈련, 그 시합, 그 한 경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하루하루의 선택이 우리의 영적인 경기장과 같은 거예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다 따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틈이, 그 안에서 벌어진 아주 작은 틈이 우리의 영적인 그릇에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험담, 음란함, 탐욕, 게으름, 사소한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은혜가 빠져나오는 그 구멍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악이라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작은 선이라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습관으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3번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사자굴이 아무리 앞에 있어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는 자리로 조용한 것에 나아가셨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결국은 거룩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번아웃을 돌파하는 길은 결국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악의 모양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독은 밑빠진 독이 아니라 채워진 독,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차고 넘치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깨끗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분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한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고 그 거룩한 삶으로 이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의 힘으로 이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항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주님과 연결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며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활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런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